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십니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스가랴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번 시간까지 히브리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입에 팬 것 같아요. 스가랴서 뜻이 뭐라 그랬을까요?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스가랴의 뜻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장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장을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언서는 정말 심판 재림은 우리에게 겁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를 준비시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천국에 입성할 준비를 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7, 80, 많이 살면 100살, 120살 살고 가는데 여호와의 날이 이른단 말씀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또한 그날이 개인에게는 오늘이 될 수가 있고 내일이 될 수가 있고 10년 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 주님을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생명이 다한 그날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준비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루마리를 빨라 그랬습니다. 두루마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죄. 설사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신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준비의 가장 첫 번째는 죄를 버리는 것, 우리의 두루마리를 빠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우리의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두루마리를 빨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 보십시오. 두루마리가 다 빨려 있는지. 두루마리를 빠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는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날이에요.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주로 오시는 날. 그러한데 나는 지금 내 안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나의 믿음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날은 만민이 예배하는 날,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하나님께서 예배가 회복되는 날, 온 만민이 주님만을 찬양하는 날, 회복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지, 누군가 보고 있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 주님과 1대1 만남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결함으로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고 예배에 성공함으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이 왔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사. 구약의 레위기 때 제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피를 뿌리고 잡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양이 되어 주셨어요. 도살할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다는 것이 그게 가장 큰 히브리서의 주제이면서도 또 다른 것을 계속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의 뜻은 강을 건너온 자, 민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강을 건넜었지요?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역사적 배경을 또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강을 건너는 행위는 우상 숭배를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넜을 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러한 성경적의 예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이제 수신자가 중요한데 히브리서를 누구를 위해 썼느냐? 율법과 유대 전통에 익숙했었던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에게 히브리서를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로마의 박해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히브리서를 기록해 주신 것이에요. 저자는 누구는 바울, 누구는 바울이라고, 누구는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신학적으로 저자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배경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나가는, 상고해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는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입니까? 그냥 상속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로부터 돈도 땅도 모든 것들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면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완전한 것을 알려주시지 않고 여러 부분적인 것, 여러 모양적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구원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부분적으로 퍼즐의 한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신약에서는 전체 퍼즐 전체를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지만 지금 너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단이 와가지고 들어와서 미혹하러 갈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했으니까 나는 절대 다른 걸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악한 원수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는데, 히브리서에서는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8중 사역 능력이 나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8중 사역, 8중 능력과 사역을 이제 비슷하게 같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을 뭐의 상속자로 세우시고요? 만유의 상속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유의 상속자. 이 아들이 누구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만유가 무슨 뜻이에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세계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 이 모든 세계를, 물질적 세계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상속받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상속자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우리가 주인으로 섬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부자셔야 아니셔요? 부자란 말씀이에요.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8중 사역 능력,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자,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의 같은 사역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 8장 30 시작.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 있어서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창조자가 되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낮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높고 예수님은 낮고 성령님은 중간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창조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창조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니 뭔 나이가 이렇게 7, 80대인데 무슨 걸작품이에요? 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을 벗어나 영생의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있을 때도 걸작품이고 천국에 가서도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은 창조자. 세 번째,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팔중 사역 능력.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비추신다는 분이시죠. 나 하나님 보여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 다 예수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첫사랑이 식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가물가물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 분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실체를 정확히 나타내신 분이에요. 이 말씀도 아까 본체, 영광의 광채랑 비슷한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했잖아요. 그 젤렘이라는 뜻은 조각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셨다.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라고 우리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 하나님 보여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자,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 본체의 형상. 다섯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이. 3절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뭘로 붙드신다고요? 능력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죄인을 구원시키는 능력, 사탄을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아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생명까지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인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아멘.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의 그 재앙들도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재앙을 일으키시겠지만 그것까지 다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더욱더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두려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 만날 준비만 하고 있으면 휴거돼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두루마기를 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염려들도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라고 지금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팔중 사역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어디 가기 때문에요?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를, 원수된 자녀를,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갔던 자녀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 죄 사하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큰 사역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팔중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속죄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에 있는 모든 죄, 나의 죄, 모든 성도님의 죄, 우리나라의 죄, 온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다 지고 가셨다는 것이, 그것을 알고 믿고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속죄의 사역이 능력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우리가 이 속죄의 사역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안 믿는 이들에게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팔중 사역 능력, 일곱 번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으셔가지고 이제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뭘 하고 계시겠어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감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더욱더 돌보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돌이킬 때, 나 자신이 돌이킬 때, 우리 교회가 돌이킬 때, 우리 나라가 돌이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통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진다는 것이죠. 참새보다 귀한 나, 참새보다 귀한 우리 교회, 참새보다 귀한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느니라. 속죄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염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어떠다고요?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얻으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는 천사가 율법을 전해가지고 높은 존재로 평가됐었어요. 근데 그러한 존재보다 더 높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천사를 경배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사가 무슨 뛰어난 일을 하더라도, 뭔가를 도와줄지라도 천사를 보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를 섬기려고 보내심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들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이시라는 것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는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 7절 8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낳으셔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또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우리 성도님을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의 신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지금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모든 천사들 어떤 훌륭한 천사들 어떤 훌륭한 일을 도왔던 천사들도 누구에게 경배한다고요? 예수님께 경배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을 본받되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사들이 무슨 훌륭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어떤 심부름을 해도 영광의 왕처로 나타나도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경배하며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하셨으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이 말씀은 시편 104편 4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사사기 1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0절 시작.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 여기까지.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바람으로 사역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그 존재들이 천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면은 요한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줬던 그 천사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만왕요양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천사들을 보았다. 뭔가를 경험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허락하시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팔중사역, 상속자, 창조자,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투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한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의 이름을 얻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아들,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규인이이다.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데 하나님이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영하며, 이 땅의 왕의 시대는 끝납니다. 이 땅의 왕의 시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보좌는 영영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의 규는 또한 공평한 규이니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합니다. 이 규는 왕의 통치 지팡이를 말하고 있어요. 권위와 통치를 상징하는데, 이 권위와 통칭으로 다스리는데 의로움으로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로움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따라야 할 왕 중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 다스린다는 것이, 다른 왕들은, 다른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의로 다스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기의 높은 지위를 붙들기 위해서 그거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움으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천사와 다른 아들의 신분을 영영히 존재하시고 그의 보좌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다스리심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중요한 기름 부으심이 나옵니다. 9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률을 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그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므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우리도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받고 넘치도록 성령 충만할 때까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두루마리를 빨고 나아갈 때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아갈 때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을 때는 힘들 수가 있어요. 지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곧 내일부터 수련회가 있잖아요. 영적 무장을 다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선포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기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모할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말세에 있을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12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시다. 다른 것들은 다 멸망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영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존할 것이요 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1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느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장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원수들, 악한 원수 마귀들, 귀신들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악한 원수의 머리통을 박살내셨지만 그 원수들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재림하셨을 때에 그때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원수들과 싸워야 될까요, 안 될까요? 싸워야 된다는 것이. 이 원수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막힐 때에 우리는 그것을 뚫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전도에 막힌 적이 있다는 것이. 우리 영적 전투에 승리를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까지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를 머리통을 박살내셨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 후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원수들이 예수님이 발등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 유대교에서 다시 예수님 믿었던 이들도 이러한 것들을 해고하면서 영적 승리를 싸워나가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환란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지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장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팔중사역, 팔중능력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쁨의 기름 부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 전투의 싸움을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승리를 믿고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원수에게 선포하고, 문제들에게 선포하고, 질병에게 선포하고, 저주에게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1장 14절 말씀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은 섬김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도 이 천사들도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를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것이, 예수께서 먼저 모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상속자,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물질, 명예 그런 것들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했잖아요. 만유의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 땅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모든 세계를 상속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로마서 8장 16, 17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팔중사역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악한 원수 마귀를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세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적그리스도가 목숨을 내놓으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뒤로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 유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지금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해라. 영적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라라고 지금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한 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